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이제 왕궁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참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인데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정말 쓸쓸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떠나갈 때 시므이가 끝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아주 괴롭힙니다. 욕되게 하고요, 돌을 집어던지고 굉장한 악담을 퍼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이 너무 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상대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으로 복권을 할 수 있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므이가 금방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 16절에 급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17절 중반 후반부에도 보면
시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 이 말도 굉장히 그들이 다급히 움직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ushed to the Jordan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20절 후반부에도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하고 굉장히 생색을 냅니다. 물론 그냥 생색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솔직하게 고합니다. 자기의 잘못했던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자기가 그때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말은 모양새는 그런데 사실상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슬쩍 겁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쩔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궁하면 나도 참진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 시므이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속하죠. 교활한 데다가 신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에 아주 능하고 지금 권력의 축, 권력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시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무비보셋의 종 아닙니까? 사울 집안의 종 시바. 이 사람도 금방 다윗이 이제 다시 권력을 얻겠다 싶으니까 쫓아와서 아부를 하고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초에 다윗이 쫓겨갈 때도 무비보셋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모든 정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무비보셋이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무비보셋이 알아요. 왜 무비보셋은 안 왔냐? 그랬더니 마음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배신했습니다라고 모함을 했었거든요. 이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강자 앞에서는 아주 비굴한 사람이고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까 정말 겁이 나는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권력에 쫓아서 힘에 의해서 두뇌 회전도 빠르고 상황 분별력도 빠르지만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품고 있어요. 그 시므이에 대해서 분개한 이제 또 다른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주 충직한 신하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올곧은 충정된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을 섬기고 있죠. 하지만 상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마디 하죠. 지금 이런 날 괜히 싸움을 벌여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환공을 해나가는데 굳이 시므이하고 정면 대결을 해서 1000명과 같이 또 싸우고 이런 소란을 빌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괘씸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나를 업신여겼던 그 인간이 이제 와서 나한테 굽신거려? 이제는 얼마든지 사실은 이 시므이를 공격을 하거나 정말 처벌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하고요. 속내를 감춥니다. 숨겨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를 했음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도 사실 수가 깊은 사람이죠.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용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시므이를 그냥 그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끔
해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무비보셋이에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왕이 쫓겨서 궁에서 나가고 압살롬과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무비보셋은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애통해 했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의 그 일가죠. 자기는 죽어 마땅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우정과 약속으로 인해서 다윗이 품어줬던 그 은혜를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함께 애통을 했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겼죠. 왜 너는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바라는 사람이 속이고 같이 가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엉뚱한 얘기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배신을 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괘씸한 감정이 사실은 있었죠. 그 상황을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무비보셋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27절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뭘 왕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왕의 처분대로, 왕의 뜻대로, 왕의 선한 의지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약간 절반의 용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는 있으면서도 어쨌든 자기가 갈 때 그 시바가 좀 나름대로 뭔가를 편의를 좀 봐준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마음을 갖고서 얘기를 해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넌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갖고 있는 밭을 나눠서 시바와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30절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물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왕이 다윗이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되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정말 교활한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강한 자 앞에서 살살 기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능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비새와 같이 충정을 갖고 있지만 뭔가 좀 분위기 파악이나 상황 파악을 좀 더 지혜롭게 했었으면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요. 무비보셋 같이 자기의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편단심 그 마음 가지고 다윗에 대한 그런 충성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던 그런 무비보셋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윗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포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미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선입견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십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고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구별해서 잘 사람들을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나 아비새 같은 그런 충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과 나는 주로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 말에 의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내면과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사귀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처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한껏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